오늘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역을 했던 장소는 어디였다라는 겁니까? 니느웨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전 8세기에 동일하게 예언했던 선지자들 몇 명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예언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각자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동일한 목적은 내가 가진 삶의 자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지금 악독이 상달되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닿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가 듣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어느 방향이냐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가고 싶다는 것과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삥 돌아서 그럼 내가 그렇게 가겠다. 그런 얘기는 이 시대는 사실 그런 개념이 맞춰져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생기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언제 사람이었습니까? 주전 8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후 상황들을 조금만 더 상상해 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나는 정말로 아수르 사람들이 싫었던 겁니다. 왜요? 누구를 괴롭히니까요.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잘 사는 것 원하지 않았다는 것.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잘 되는 것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감교회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좀 힘들고 나를 좀 안 되게 만들고 나를 좀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망해야 되는 겁니까? 응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겠습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더라도 잘 되는 건 아닌 거죠. 뭐 그런 거, 그 정도에서 대충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정도까지가 가질 수 있는 우리까지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까?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도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더 커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감정이 나올 때가 있고 내 감정이 우선순위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든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풍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다 두려워했는데 한 명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풍랑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망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인해 이 배에 풍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1장 25절과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버렸다는 거죠. 요나를 바다에. 네,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준비하셨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3일 동안 그럼 요나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뭐겠습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들 때문에 요나는 뭐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요나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지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됩니까? 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여러 가지를 일을 하는데 다 하고 싶어 해서 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그 일들이 불편하고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켜야 됩니까? 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켜야 됩니까? 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시키지 말아야 돼요. 시켜야 돼요. 예. 큰일 났습니다. 저희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가 되질 않아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일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끝까지 설득하고 데려가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의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원리죠. 물에 빠져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 때 나눴던 말씀 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세가 이 땅의 삶을 몇 살에 마감하게 되냐면 120살에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20살이었던 모세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병도 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20살에 그냥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왜 마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까지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도 하나님 그 생을 마감시키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사람을 데려가시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하는 사명이 다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천천히 가고 싶으십니까? 천천히 가고 싶으십니까? 예. 천천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게 담겨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오래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를 오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래 성경적인 기준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죠.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물에 빠져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산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자리 속에서 좀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한 삶의 원리를 하나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까?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회개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실컷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렸을까요?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다녀야 된대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일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 동안 전했다라는 겁니까? 하루 동안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다녀야 될 거리를 하루 만에 다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 바라본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않고 대충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은혜를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충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저한테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제가 매주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매주마다 넘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회개의 물결이 어디까지 퍼져나가게 되냐 하면 왕한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왕도 회개하고, 왕의 어명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짐승들에게도 금식을 시켜서 이 회개에 동참하게 하라는 왕의 어명을 내리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장면을, 그렇게 마음도 다하지 않았던 요나를 사용하셨던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누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습을 보고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받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성내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실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요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내 분이 풀리지 않으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읽어보면 요나의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요나의 성격이 어떤 성격 같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격을 가리켜서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성격이 더러운 사람도 누가 쓰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 우리 주변에 쉽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누가 쓰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성격 더러운 사람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화내고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베푸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니느웨 성을 보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진 않았지만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중동 지역을 바라본다면 해가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그 햇살 아래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요나의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겠다라고 화냈던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근데 박넝쿨을 보자 갑자기 기뻐하고 갑자기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그 박넝쿨이 다 없어지자 그늘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뭐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후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또 뭐한대요? 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한 거죠. 확 화내다가 그 다음에 막 기뻐하다가 또다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감정 기복이 널뛰는 사람들. 극심한 감정 변화가 특징인 심각한 정신질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런 조울증을 가진 사람들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성질이 들어온 사람도 쓰시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명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죽겠다고 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하룻밤에 죽어버린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가축들을 아낀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나라니까 이 나라 잘 되는 것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너의 기분과 너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만 봐도 모든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내 마음에 다 100% 들든가요? 아닙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우리가 보는 환경도 역시 동일한 거죠.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내가 가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는 거죠. 평가하게 되는 거죠. 저거는 좋은데 나는 좀 안 좋아. 저쪽은 좀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를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환경이 됐건 그것이 사람이 됐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고개를 돌려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100% 내 마음에 들든가요? 그럼 한 90%는 괜찮습니다. 분명한 거죠.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시선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본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하고 내가 보기엔 좀 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엔 조금 나와 좀 결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볼 때 우리 예단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보니 자, 저를 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보니 참 아름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만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의 인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꿈들을 갖고 계신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많은 것들이 없더라도 내 삶에 풍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일주일의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일주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일주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예람교회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